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도 창조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바로 이런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시간 전에 영원 가운데에서 모든 계획을 하신 것인데요. 이 계획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있다라는 개념도 없을 때에 오직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작정된 계획, 작정된 협약인 것입니다. 이 약속, 협약을 신약에서는 구속 언약이라고 하죠. 구속 언약. 구속하기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름이 구속 언약이니까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주제는 당연히 구속일 것이고, 그죠?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그 언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과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있기도 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 언약의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각 역할을 나누셨다라고 우리는 보는데요. 그 역할 분담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역할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성취해내시는 역할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용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보죠. 따라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전 협약을 중심으로 이것을 근원으로 해서 모든 역사는요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가는 거고요. 그 진행 방법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자 맡으신 역할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창세전에 맺어진 구속 언약이 계속해서 가장 근원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요 행위 언약을 깨고 이탈했을 때, 그 구속에서 이탈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원시 복음을 주셔서 은혜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구속 언약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이탈하니까 바로 끄집어 당기신. 이를 통해서 그 창세전 구속 언약에 대한 이제 하나의 큰 단서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방법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게 일단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은혜. 그리고 그 약속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그리고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보충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언약은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라는 그 반석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요. 그 중심 메시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창세전 구속 언약은 이 시간 가운데 은혜의 언약으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속 언약에서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모든 언약들은요, 결국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모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예고편들이 미리 구약에서 여러 번 방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고편이 계속해서 방영이 됩니다. 아주 투박하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원시 복음의 예언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선지자들의 예언,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까지 구약 시대 내내 점점 구체적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백성들은 바로 이런 다양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 사람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역사를 쭉 타고 와서 2000년 전에 딱 오신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그 성자께서 완벽한 사람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성육신이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축하를 하는데 이 성육신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아담은 본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진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깼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매일 죄를 짓고 우리가 그냥 겉보기에 선악과 따먹는 것보다 훨씬 악한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별히 이 죄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신 이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죠? 그 이유는요, 이 죄가 아담이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왜 지은 게 중요하냐면, 왜 그게 큰 영향을 미치냐면, 아담이요, 이 언약의 머리이기 때문에. 언약의 머리. 자, 그 언약의 머리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이렇게 아담은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의 머리. 뭡니까? 그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언약의 머리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제나 이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므로 시작된 이 원죄를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늘 내가 지은 죄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들에 우리는 집중을 하는데요. 사실 이 근본적인 원죄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겁니다. 언약의 머리가 지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죠.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언약의 머리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언약의 머리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을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병행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게 만드는 걸까요? 자, 살펴본 대로 언약의 머리였던 첫 아담은요, 본래 행위 언약 아래서 순종을 해야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셨죠. 원시 복음부터 시작해서 이건 내가 해결할 거다. 계속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데 그 방식이 어떤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이 아니고 첫 아담과 똑같이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이 못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완벽히 해내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께서 성육신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라는 겁니다. 마치 고양이가 개를 대표할 수 없고 개가 고양이를 대표할 수 없듯이 주님이 우리를 대표하시려면 진짜 사람이 되셔서 진짜 사람의 길을 걸으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일으킨 그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셔서 진짜 사람의 대표가 되신 후에 같은 상황에서 죄를 짓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언약의 머리가 되셔서 아담이 못한 순종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 주님이신데요. 이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하나의 순종,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하신 겁니다. 하나의 순종은, 이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하나의 순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하게 둘로 나뉘어져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신 것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수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으로 보는 거죠. 자, 먼저 능동적인 순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 후로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는 것. 그죠?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의 상태가 모든 인간의 기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디폴트죠. 그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인들은요,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말하자면 뭡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야생 그대로의 죄인인 거죠. 그냥 날 것입니다. 죄인.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런 야생의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지켜내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왜 주셨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야생적인 죄인들에게 율법을 던지셔서 너희들이 정말 야생임을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법이 없을 때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도 그냥 아무렇지 않았는데 법이 던져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단계에 다다르게 하는 율법의 기능.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옛날 성경 번역으로 하면 몽학선생, 요새로 하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30cm, 50cm밖에 뛰지 못하는 사람에게 10m 벽을 앞에 두고 뛰어넘으라고 한다면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정말 점프를 못하는구나.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죠? 바로 이런 기능을 율법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몽학선생, 이 초등교사에게 제대로 배웠습니까? 잘 배웠습니까? 제대로 못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표로 계속 혼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왜 혼났죠? 그들은 위선자들에 이어서 혼났죠. 왜 위선자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세목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그것만 잘 지켜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초등교사에게 잘 배워서 스스로는 못 지키는 자임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그 십계명에 담긴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도였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저 그냥 구체적인 세목만 만들어서 그것만 지키고 마치 그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온전히 잘 지키는 특별한 자들인 양 위선을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아주 크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에는 이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히 세목을 완벽히 지켜내는 방식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지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의도대로 순종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습니다. 당연히 후자겠죠. 그죠? 당연히 후자겠죠. 이렇게 율법을 그 정신부터 온전히 다 지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냥 세목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그 정신부터 다 지키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이고요. 바로 이것을 주님이 하신 적극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구별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셨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신 걸 보니까 이런 능동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이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주석이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께 당연히 어떤 평가가 떨어지겠습니까? 드디어 역사상 한 명도 없었던 10m 담을 뛰어넘는 자가 나타났으니까 무슨 평가가 떨어지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떨어지는 평가는 의인이라는 평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은 자리에 쓰셔서 다 지키시는 의인.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당연히 의인이시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의인이심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정확히 사람으로 오셔서 인성을 취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의인이 기준이 되는 그 율법을 온전히 완벽히 지켜내심으로 실제로 그 과정을 다 겪어내심으로 역사상 유일한 의인이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필요한 거죠. 33년의 인생이. 그죠? 그렇게 주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아담과 정확히 같은 선상에서 사람의 본성으로 완벽히 순종하심으로 이뤄내신 거죠.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통과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를 좀 더 분명히 말씀하는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은 선상에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주님은요, 언약의 머리가 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정확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자리에서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지키셨다는 거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조건,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을 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물이 그 제물의 조건만 딱 충족시키면 되는 겁니까? 제물이요. 그 제물의 조건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창세전 구속 언약은 택한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그리스도에게 요구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더 성취하실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인의 조건, 제물의 조건을 만족시키신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주께서는 그렇게 의인의 완벽한 조건을 만족시키셨음에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 악한 자들에 의한 우발적인 고난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아래서 일어난 순종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고난의 순종도 구약을 통해 예언되어져 왔던 일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직접적인 이유로는 이 눈먼 인간들의 죄 때문에 2차적인 이 죄를 2차 원인으로 해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 중에서도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따로따로 절대 구별이 될 수가 없는 게 완벽히 의를 만족하신 분이 수동적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서 순종하시기 위해 능동적인 순종을 하신 것. 그래서 이 역사상 첫 의인으로 만족되신 그 목적, 이제 이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 주님의 고난, 수동적 순종의 의미,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 섬기는 방법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특별히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섬기신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방법. 대속이라는 방법. 여러분 대속 뭡니까? 대속. 쉽게 말해서 대리적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대리적으로 희생하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들. 바로 이런 원수된 자들을 섬기시는 그 주님의 방법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희생하시는 대속물이 되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대속이라는 방법이요. 말씀드린 대로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대속이라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에서도 언급돼야 맞겠죠. 그죠? 이 구속 언약이 쭉 깔려 있는데 당연히 구약에서 그 얘기를 안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사야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제가 잡은 이사야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53장 5절부터 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 간단히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모든 것은 다 죄인인 우리를 위함인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그릇 행하여 각기 제멋대로 가는 여전히 악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는 겁니까? 그런 답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자 하나님께 담당시키시는 것이다. 담당시키시는 것이다. 창세전 구속 언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잡으신 그 계획이 성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담당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담당시키신 것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나온 대속하심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대속.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대속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능동적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신 의인이시고 또한 의로운 제물이신 독생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전가시키신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진리는요,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기 때문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을 찬양한 게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지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지금 살아계신, 지금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것. 자, 이 부활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이 영단번의 제사가 온전히 만족되었음을 이제 분명히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다음 주 부활절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계획을 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완벽히 성취를 하셨습니다. 창세 전의 계획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완벽히 성취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정말 중요한 건, 자, 이 사실이 나랑 무슨 관련이 있냐, 어떤 관련이 있겠냐라는 것이겠죠. 그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냥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나랑 관련이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 내용을 몇 번 듣고 이제 마음에 좀 별 반감이 없으면 그냥 나랑 관련되어진 겁니까? 자동적으로? 전혀 그게 아니겠죠. 자, 바로 이 문제. 주님께서 다 성취하신 사역이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역사 가운데 그 언약을 하나하나 적용하시면서 풀어가시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셔서 아담의 불순종을 완벽한 순종으로 완성시키고 의인에도 우리 모든 갖고 십자가에 달려침으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완벽히 일어난 일이 2000년 전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하셨어요, 이미. 예. 그런데 바로 그 성취되어진 일의 그 혜택을 누리는 그 대상이 되는 방법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온 대로 믿음. 그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조금만 더 성경 보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착해지고 조금만 더 내가 성도다워지면 그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면목이 있고 그때 좀 더 하나님과 관계가 편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오직 믿음,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갈고 닦은 의가 아니고 주님이 순종하신 그 완성하신 그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쓰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 전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이 전가를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완벽한 의는 여전히 지금도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의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에게 주입되어져 왔다면요. 그 의가 나에게 들어왔다면요. 제가 이렇게 자주 설명을 하는데 마치 그 의라는 약을 넣어서 주사 맞는 것처럼 의를 여기다 주사에다 딱 넣어가지고 주사 맞는 것처럼 주입이 되어서 나에게 그게 옮겨오는 것이라면요.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해 보이지만 나에게서는 무조건 그 의의 주사를 맞은 그 의가 약효를 발휘해야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그 옮겨온 의가 의로움을 내어 놓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겠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의를 주입받고 완벽하게 의롭게 산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의롭게 못 살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왜 그렇습니까? 끝도 없이 이제 질문이 머릿속에 생기는 거죠. 끝도 없이 내가 받은 이 의가 과연 진짜인가? 가짜여서 이렇게 약효가 없는 건가?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 전가된 의라는 것은요. 여전히 지금도 늘 그 모든 의가 보좌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그 변치 않는 그 완벽한 의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완벽한 의를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그 의로 옷 입는 것이 의의 전가라는 말이죠. 그죠? 이처럼 의의 전가는 실제적으로 그 의가 우리 몸에 주입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법정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판사가 땅땅땅 치면서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야라고 하는 그 법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서는 꼭 약효가 나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서 그에 마땅한 의로운 모습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판단받는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판단받는 거죠. 의가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로 판단받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의로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설령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의로운 옷 안에서 내가 정말 난리 법석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늘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책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다 사해져서 그리스도 안에 숨어버린 성도에게 더 이상 적용될 것이 없다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죄짐에 눌린 자들에게 선포된 진정한 복음인 것이죠. 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거듭난 성도에게 적용되는 죄책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악된 모습에 계속 머물거나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이건 또 왜 절대 아니라고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죄책이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방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무 악해가지고 그거를 악용하고도 남을 자들 아닙니까? 당연히 방종하겠죠. 그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럼에도 방종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도 우리의 참을성이나 우리의 인내나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듭난 성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에게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죄악된 우리를 점점 그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에 걸맞는 자로 우리를 변해가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절대 진짜 거듭난 성도를 방종으로 나아가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다행인 겁니까? 그죠? 예, 나의 인내와 나의 변화됨을 믿는다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정말 모자랐지만 앞으로는 내가 잘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 굳은 다짐,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 또한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성령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선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요동치 않고 이 땅에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가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죄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된 자들을 0으로 만들어서 이때는 죄가 없다 정도로 끝내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그냥 아슬아슬한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죄로 인해 마이너스가 된 자를 위해 주께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능동적으로 그 이루신 그 의로움까지 전가시켜 주시는 데다가 실제로 성령님께서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 그냥 이제 승천하시고 너희 이제 한번 잘해봐라 하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 그 구원. 즉 넘치는 플러스로 만들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엄청난 복된 구원이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겨우 죄사함 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그냥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로 여김을 받고 그에 합당하게 지어져 가는 그 큰 은혜 안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자들,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요. 정말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가 많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며 사는 모습은 정말 늘 그렇게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며 장차 구원하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하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늘 그 안에서 정말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그 크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같이 잘한 것도 없고 앞으로도 잘할 것 없는 그런 피조물들을 위해서 크신 창조주께서 이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보며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격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모든 삶의 행동과 모든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로 인해 풍성한 은혜 누리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몰랐던 특별한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